베레시트, 태초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라는 히브리어 야라에서 파생되어졌으며 그 뜻은 비가 내리다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땅에서는 어떠한 열매도 맺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비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가져다 주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생명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까?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어떤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환경적으로 풍성하다 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환경이 아무리 좋더라도 우리의 내면, 영혼의 상태가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 그 가득 차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욕심과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풍성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라 포션 베레시트는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요.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 언어로 읽어보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이 베트 하레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첫 단어 태초의 히브리 원어는 베레시트이며 이 단어는요 히브리어 베이트와 레시트의 합성어이다. 히브리어 베이트 뜻은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집이죠. 그리고 레시트의 뜻은 처음과 시작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이 거하는 집을 짓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히브리어 베이트의 또 다른 뜻은 아들이며 레시트의 또 다른 뜻은 머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야를 머리에 두는 자들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히브리어 원어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를 원어로 직역하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이 거할 집에서 당신의 아들과 함께 살기 위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를 우리의 머리로 인정해 드려야 합니까? 예수야를 우리의 머리로 인정해 드려야 한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당신의 집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 여러분들, 동산이라는 뜻은 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아버지의 집을 세우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왜 이 땅에 당신의 집을 세우십니까? 아들 예수야를 머리로 두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어져서 우리는 원래 우리의 아버지였던 사단에게 해방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야로 인해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을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천지, 히브리어를 보게 되어지면 하샤마임,
하아레츠입니다. 우리는 천지라고 했었을 때 단순히 하늘과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하샤마임 하아레츠의 뜻은요, 하늘들과 땅입니다. 그렇다면 왜 원어 성경에는 하늘들 복수로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이 무엇을 보게 되어집니까? 하늘에 있는 삼층천을 보게 되어지더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은요 3층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땅은 단수예요. 그리고 하늘들 복수로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들에서 가장 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며, 그 다음에는 우주 공간이 있으며, 그 다음에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지요. 고린도서 12장 1절에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늘들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땅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하샤마임은 적어놔 주십시오. 그곳에 물이 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수의 강이 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3층 천 하늘 보좌에서는요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주가 있죠. 그리고 노아 심판 이전에 그 우주와 지구 사이에는 무슨 층이 있었더라? 물층이 있었더라. 과학적으로 그것을 증명하였죠. 근데 노아 심판 이후에 그 물층들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되어져서 사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 앞에 생명수가 있으며, 그 다음 하늘인 우주 중간에 물이 있으며, 그 다음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에 물이 있지요. 그래서 우주와 우리의 눈에 보이는 하늘에 물층이 존재하였는데, 이 물이 노아 홍수 때에 이 땅에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 아하레츠, 의미는요 온 땅 열방 가운데 한 부분을 의미한다. 즉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장소가 하나가 되어지는 곳을 무엇으로 지정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을 지정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늘에 있는 것을 땅에 그대로 무엇하셨다? 복사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을 운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아가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우리의 가치관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늘에 있는 것을 이 땅에도 동일하게 만들길 원하셨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 놓으셨다? 천지를 만드셨고, 이 땅 가운데 당신의 보좌를 두기로 결정한 장소가 에덴 동산이 되어진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확장되어진 모습으로 이 땅에 어떠한 성전이 내려오게 되어집니까?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어질 것을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온 열방과 민족과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릴 계획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히브리 언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아레츠. 우리나라 성경으로는 단순히 땅, 하아레츠라고 번역을 했는데,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라고 했었을 때는 히브리 언어로 하아레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이 땅 가운데 두기로 결정한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마침이니라. 에덴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어져서 이 땅에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 그리고 14절에 그 완성되어진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 두루마기를 빤다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발로 밟는다, 손으로 이렇게 빠는 것이 아니라 발로 밟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죄가 누구의 발 아래에 있습니까? 우리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밟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전쟁하에서 사단의 머리를 우리가 발로 밟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두루마기를 빠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는데, 그들이 어디로 나아갑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나와 있죠. 에덴 동산이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것이다. 근데 누가 그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로 들어가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를 한 사람들, 이 땅에서 영적 전쟁한 사람들, 그들이 어디로 돌아갑니까? 에덴 동산 생명나무로 돌아가게 되어진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성의 이름은 예루살렘. 아멘. 성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말하며 이는 회복되어진 에덴 동산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킨 자들을 뜻하지요. 이들은 예수와의 재림을 통하여 회복되어질 에덴 동산에 들어갈 권세를 받고 생명나무로 나아갈 권세를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어지면 이 생명나무는 몇 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까? 12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더라. 왜 12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까? 매달마다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월삭의 열매를 뜻하지요. 나의 계획, 나의 스케줄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신의 스케줄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아있는 자다. 왜? 살아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란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예루와 살렘이 합성되어진 합성어이며, 히브리어 예루는 도시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내려오다. 예루, 내려오다. 어떠한 도시가 내려오게 되어질까요? 살렘, 평화의 도시가 이 땅 가운데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의 눈으로 보게 되어졌을 때 지금의 예루살렘은요, 이방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평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셔서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유케 할 것이며 진정한 평화의 도시를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진정한 평화, 자유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진정한 평화. 그래서 주님이 오셨을 때 어떠한 평화 조약을 맺게 되어집니까? 평화 조약인데 영원한 언약을 이 땅과 맺게 되어질 것이다. 새 예루살렘 성전은 하늘로부터 이 땅에 반드시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즉 에덴은 하늘에 속한 것이며 하나님은 에덴을 이 땅 어딘가에 두어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길 원하셨다. 그 땅의 이름은 지금의 예루살렘 시온입니다. 그리고 에덴의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기쁨 또는 천국으로 번역되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장소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며 우리는 그곳에서 신랑 예수와 함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는 시간이 시작된 곳인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시작하여 에덴 동산으로 마무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니라. 시간의 시작이 되어지고 시간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은 다 누구의 권세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주권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을 알기 원하니?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특별히 토라 안에서 창세기를 알아야 우리를 향한 마지막의 계획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무엇이 있었습니까? 땅이 있었습니다. 천지 창조를 했었을 때 이미 그 전에 무엇이 있었다? 땅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도 같이 창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땅의 상태가 지금 어떠합니까? 혼돈스럽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혼돈스러운 것을 경험합니까? 여러분들, 사회가 언제 혼란스럽습니까? 질서가 없을 때. 그리고 우리는 언제 공허합니까?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리고 우리는 언제 흑암 가운데 있을까요? 흑암의 반대는 빛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의 빛을 통하여 어두운 이 땅을 다시 무엇 하신 것입니까? 재창조하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이 땅을 폭발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시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이 땅의 상태가 주님이 오시게 되어졌을 때 흑암 가운데 가장 깊은 흑암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되어지는 날이 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 예수와는 이 땅을 폭발시키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심판하시고 다시 무엇으로 재창조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예수와께서 어디에서 하나님의 토라를 전하십니까? 예루살렘 시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장막절 절기 때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노아 시대의 이 땅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를 통하여 이 땅을 다시 재창조하셨죠. 전도서 1장 9절의 말씀,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도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리라.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나니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를 향한 뜻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먼저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의 삶이 불안하십니까? 미래를 알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십니다. 왜?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단지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죠. 이것은 우리 시대의 일이며 마지막 때에 일어날 예언적 그림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반복되어지는 사건들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교회들에게 동일한 실수를 하지 말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인이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다윗 왕의 그 적나라한 실수한 부분들을 하나님은 기록하고 계실까요? 너희들도 이들과 동일한 실수를 범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직시해야 된다. 근데 사단은 우리의 죄를 직시하지 못하게끔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부터 질서와 생명과 빛을 무엇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졌을까요? 구별. 이 구별하다 히브리 언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카도시. 그것이 거룩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무엇을 행하실까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구별하실 것입니다. 그죠? 흑암을 물리치시고 빛을 이 땅 가운데 영광의 빛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리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은요 창조 4일째 만들어진 해와 달과 별의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나오는 쉐키나 영광의 빛을 통하여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어두움과 빛을 구별하셨지요. 어두운 게 무엇일까요? 환한 빛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빛은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아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아도 빛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다. 왜?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의 영광의 빛을 어두운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죠. 그래서 빛은 예수아이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은 무슨 자녀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다. 빛의 자녀들이다. 빛의 자녀는 여러분들 어두운 세상의 정체성과 가치관과 말에 의해 움직이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두운 곳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밤에 이 자리에 모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밤에 먹고 마시고 놉니다. 사단이 가장 역사가 많은 시간대가 이 밤의 시간대이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어진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바늘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들, 새 사람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습니까? 의, 진리, 거룩함으로 만들어져 있다. 의는 하나님과 깊고 올바른 관계를 말하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사람을 우리는 입어야 하는 것이죠. 새 사람을 입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감정을 바꾸는 자, 이것이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우리가 원래는 무엇이었다? 어둠이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생각이 무엇할 수밖에 없을까요? 어두울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 대신 예수야를 우리의 머리로 영접한 이들은요, 더 이상 어둠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어둠의 자식이 아니다. 빛의 자식이다. 예. 그래서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 빛 가운데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어둠이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두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빛의 말씀을 말합니다. 둘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충돌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은 숨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어두움이 드러나게 되어졌을 때 죄를 직시해야 되는데 아담처럼 숨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담은 자신의 육신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면 아담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영의 사람이라고 한다라면, 빛의 사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주님, 제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제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반응할 터인데 그는 어둠의 자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둠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숨고, 숨기고, 거짓말하고 속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녀들과 이야기합니다. 얘기하다 보면은 얘가 부모를 속이고 있구나 라는 것을 부모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딱 봐도 비디오이죠. 딱 걸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둠의 말인가? 이게 빛의 말인가를 우리는 무엇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무엇대로? 형상대로,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형상의 히브리 원어는 젤렘이며 히브리어 젤이라는 뜻은요, 그림자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형상을 이 땅에서 비춰내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섞여 버린다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까? 정체성.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무엇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말씀이니라. 사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나와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구원이 시작되어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처럼, 그림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어진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모든 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겠지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의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에게 영광의 세마포의 옷을 입게 하실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까? 회개의 삶, 회개하는 삶. 이것을 한마디로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중요한 것은 머리이다. 성령의 9가지의 기초 성품 무엇이다? 겸손이다. 겸손한 자가
나의 머리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머리로 둘 수 있게 되어진다. 거룩함은요,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즐거워할 때만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서 죄를 짓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두움과 멀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아파르라고 나옵니다.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리라. 하나님은 무엇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까? 흙의 먼지. 우리는 땅, 흙으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흙에서 나는 먼지,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는요, 흙, 먼지와 같은 절망적인 존재이다. 아무것도 내 것이라고 우길 수가 없다. 왜?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알게 되어지면 다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우리는 흙의 먼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먼지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먼지가 자세히 보이게 되어질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빛이 환하게 비추게 되어졌을 때. 야, 방 안에 이렇게 먼지가 많이 있었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생기를 통하여 만들어진 아담은 왕이신 하나님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날이 언제일까요? 여호와의 절기 중에 나팔절, 나팔의 소리를 통하여서 아담의 영혼이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깨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이 불리게 되어졌을 때 어둠 가운데, 무덤 가운데 있었던 우리들이 다시 부활하여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그 날이 언제입니까? 나팔절. 그래서 아담이 그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통하여 생명이 되어서 깨어난 그 날이 나팔절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나 창세기 3장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뱀도요, 흙만 먹고 살아갑니까? 다 먹고 살아갑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대로 흙으로 죄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면 사단의 먹잇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뱀은 무엇을 먹고 살아간다? 흙을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흙과 같은 먼지, 죄 덩어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대로 이 땅에서 살게 되어지면 누구의 먹잇거리가 되어진다? 뱀, 사단 마귀의 먹잇감이 되어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결코 우리가 영적 전쟁 없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있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정복이라는 것은 가만히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정복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가바시, 뜻은요,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받은 아담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을 무엇하라? 전쟁하라, 정복하라. 예수야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정을 무엇하라? 정복하라. 내 마음을 정복하라. 이 땅을 정복하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려면 무슨 전쟁을 할 수 있어야 됩니까? 영적 전쟁해야 된다. 그래서 어떠한 옷을 입어라? 전신갑주의 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복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자동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이기는 자가 그 땅을 취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어떠한 구절이 나와 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그 땅을 유업을 주겠노라. 창세기 읽으면서 계속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비추어서 보고 있어요. 왜? 서로 알파와 오메가처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영적 전쟁을 행합니까? 우리가 이를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우면요, 우리의 무엇이 바뀌게 되어집니까? 우선순위와 삶의 모든 면모가 바뀌게 되어지며 하나님을 향한 수고와 노력을 어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헌신, 수고, 내 생각, 내 시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좀 불편한데, 목사님 가을 절기 2주 동안 계속 나와야 되고 힘든데, 그러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과 시간을 갖는 게 뭐하다? 조금 힘든 것 같은데,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단락 2번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동쪽 히브리 언어로 케뎀, 뜻은요 동쪽 또는 시간의 시작. 동쪽은요, 동방은요 무엇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시간의 시작. 그리고 히브리어 전치사 미가 붙게 되어지면 무엇으로부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은 시간이 시작되어진 곳, 어디에서? 에덴에서부터 시작하여 에덴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되어진다. 처음으로 이 땅에 에덴 동산이 시작되어졌다. 인간의 시간이 그때 시작되어졌다. 그리고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데 언제? 이 땅이 새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시간표는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중간 1번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너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장소에 거하기 위해서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어떠한 열매를 먹어야 됩니까? 생명나무 열매, 히브리 언어로 에츠 하임. 하임은 생명을 말하고 에츠는 나무를 말합니다. 생명나무 열매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을 말합니다. 아멘. 잠언서 3장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러분들, 좁으면 좁은 길은요 어떠한 길입니까? 즐거운 길이고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름길이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다? 인생의 지름길로 가는 것이다. 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계속 뺑뺑뺑뺑뺑 도는 것이 맞을까요? 지름길로 바로 13일 만에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옳을까요? 불순종하면 40년이었잖아. 그런데 10일에서 14일만 걸리는 그 땅에 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하게 되어지면? 순종하게 되어지면.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예시아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지혜는 생명나무라. 19절,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터를 놓으셨으며. 왜냐하면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의 터, 기초를 말하고 있지요.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생명나무는 토라와 예수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아와 토라에 대한 순종을 훈련해서 생명나무로 돌아가는 예행 연습을 해야 한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왕 노릇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던 이유는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이성적 판단과 스스로 취득한 지식에 따라 사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에만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엇을 말합니까? 불순종을 의미한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본인이 삶에 무엇이 되어집니까? 옳은 것과 옳지 아니하는 것을 구별하는 자가 되어졌더라.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좋은 거,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좋지 않은 거.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좋은 것과 좋지 아니하는 것들은 누가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의 권위다, 그것은. 그런데 믿음이 없는 너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편한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힘든 것 같이 보일 수 있게 되어진다.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그렇지 아니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무엇을 말합니까? 인본주의적 생각, 자신의 경험, 세상의 방법을 말한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겠죠. 그런데 하와는 사단의 꼬임에 빠져 그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의 꼬임에 빠져 동일한 죄를 범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와가 우선 먼저 잘못하게 되어지는데, 하와가 누구의 음성을 귀 기울였습니까? 사단,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의 생각, 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생각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각이라고 했었을 때는 그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리고 사단이 주는 생각이 있겠죠. 어디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것인가? 우리의 마음속에 외치고 있는 그 사단의 음성에 내가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 가정은 범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은 무언가를 듣고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느끼게 되어졌을 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음성을 내가 듣느냐에 따라서 생명이 달려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사단의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동산 가운데 거하시고 계시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가 즉각적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녹화하고 계시잖아. 그러면 주님, 활짝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립니다. 오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죄인들의 특징,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 무엇하게 되어집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여호와를 무엇한다? 피한다. 죄를 직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피해 도망친다.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와가 처음 겪게 되어지는 두려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지금 처음 겪게 되어지는 두려움 가운데 지금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온이가 하온이가 부모의 곁을 떠나서 자기들끼리만 있어요. 마음이 어떠할까요? 두려웠겠죠. 걱정이 있겠죠. 근심이 있겠죠. 오늘 당장 무엇 먹고 살아가지? 나 어디에서 자지? 이러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감정을 아담과 하와가 지금 처음 경험한 거예요. 놀랐겠죠. 힘들었겠죠. 갈망, 절망이었겠죠. 그러면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데 그 죄가 주님 앞에 나아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셔서 그들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죠. 아담이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곳에서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보좌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무슨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육신의 소리. 그 결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심령에 생긴 빈 공간에 세월과 고난의 찬바람이 불어 절망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죄 가운데 있더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베레시트, 머리로 두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당신의 말씀보다 앞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한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죄를 직시하며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피를 흘려서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물이었는데 그 당신의 솜씨에 흔적을 남기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옷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와의 피 흘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 남은 여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